악의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들을 말씀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두 번째 날 묵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행하신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앞부분에 나온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의 사건, 세 가지 시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메시아로, 어떤 사역자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부름받으신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마치 취임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취임식 그 속에서 몇 가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취임식과는 다른 그런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주는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완곡히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오히려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어떻게 주님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설득하고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물 아래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요한의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말했을 때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탁이, 예수님의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로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퇴장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신은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한 권한이 있고 충분한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오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꿋꿋이 이걸 지키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과 이 자기 정체성에 기초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히려 세례를 베푸는 게 옳다라는 거죠. 자기가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적이고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 맞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자, 이것을 허락해라. 이것을 허락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허락해서 세례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 장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게 남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취임식 속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낮아지는 이 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지나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환영하는데 왜 주님이 모든 힘과 권력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회복해서 능력을 회복해서 병자도 고치고 그죠? 사단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처럼 보인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왜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도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신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물어보고 그 의미들을 확인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종종, 자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를 뒤집으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땐 내가 옳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거나 때로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로 참으라고, 우리로 견디라고, 그 일들을 좀 기다려달라고,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세상의 모든 상식을 이길 수 있고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이름을 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이름으로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그런 면에서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들을, 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기대들을, 명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뒤에, 그 현상과 그 일들 뒤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몰상식하게 믿음으로 다 돼라고 주장하고 예의 없게, 상식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품고 계신 뜻들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상식 넘어서 초상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의 자리와 그 값과 무게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함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속뜻을 헤아리는 것, 헤아릴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야 할 자리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놓여져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와 그런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결정과 행동들 속에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믿음의 길이,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을 그런 자리에 놓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지요.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그 너머에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겠니? 내 속뜻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 주지 않겠니? 말씀해 주셔서 무겁지만 감사히 받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속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몸과 삶에 쌓아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